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저께 김초준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난 주일날 이은상 권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봤더니 밀감밥, 지금 다 밀감이 휴전하잖아요. 밀감밥을 누가 500만 원 주고 계약을 해놓고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물렀어요. 그러면 계약은 뛰는 거죠. 근데 권사님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의 돈을 떼먹습니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른 이유는 사정이 이러니 이 밭이 잘 어떻게 또 다른 상인이 와서
사든지 좀 기도해달라. 안쓰럽지 않아요. 그 돈은 내가 평생 농사 짓고 사는데 얼마도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어요.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김철전 목사가 전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일주일간 집에 가서 귤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기도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기도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상인이 사는 값으로 사기로 했어. 어머니의 밭을 샀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귤을 따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택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판매지만. 근데 어떻게 왜 문자가 왔냐면 와서 해라고 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따는 게. 그렇다고 뭐라고 문자냐면 혹시 우리 교회는 입주해서 오신 분이 많고 밀감도 따고 싶은 분들 많으면 채용으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자기네 집에 오면은 마음껏 따서 또 가져가고 좀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비록 어머니 아버지의 일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걸 대신 사서 물론 얼마나 적절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이 이 어머니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오죽하면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다 받았겠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부흥 얘기 아니지만 시간 되시면 낮에 스모르입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나 우리 이제 부목사 연락해주면 집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무슨 대단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는 북한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그 선교팀들이 6명 왔다 갔습니다. 점심을 잘 대접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호주에서 카이로프라틱 돈 많이 벌입니다. 정규 대학 나와서 그 한 선교사님이 그 자기의 그 호화로운 거 다 내려놓고 단동에 가면은 이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돕는 게 있거든. 그거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있는 그런 선교사가 또 왔어요. 꿀팁을 드릴게요. 그분은 10분 안에 여러분 허리를 다 고쳐버려요. 제가 괜히 허리가 아파서 요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리도 막 땡기고. 그래서 오비 같으니까 그만 알아듣잖아요. 선교사님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저를 좀 손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10분 안에 그냥 두두둑 쳐가지고 건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신 분들 몇 분 있는데 날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기다리시면 제가 또 모시고 정말 제가 만나본 중에 제일 잘하는 카이로프라틱 티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섬김의 자세.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허봉남 선교사님 평생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 보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두 번째 날 새벽 섬김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먼저 섬김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중전에 맞죠? 3절로 9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소개하면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 오늘 강사님 섬김의 자세 두 번째 말씀 아우릴 때 올라오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영훈 장로님, 임영선 권사님이 감사한금을 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창세 성도님, 김경자 성도님, 장순성 황선경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김신숙 장로님, 항상 범사에 감사드리며 황운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박인숙 성도님, 예산응답 장로교회 박민아 전도사님, 김봉찬 안수 집사님, 조성숙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 현정숙 권사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새벽 성회가 온 한국교회를 깨우게 해 주옵소서 하고 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김춘옥 권사님 함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귀한 자녀 삼으시고 오늘 아침도 깊은 잠을 깨워 주의 전을 삼으며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으시며 우리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 내릴 가슴을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발짝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의 길에 다름질하게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한 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정성을 기울여서 주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과 그 중심과 그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문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으며 동행하셨음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오며 부족한 종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서싸우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며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성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성가는 제가 29살 때 노방전도하면서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근성과 육성에 나왔습니다. 이야,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믿고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쇠가빠지게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미친년 소리도 많이 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뭐 누구 말 맞다나 고생이 77, 49라고 끝도 없이 배가 고프고 춥고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하나님, 저 잘난 것들 좀 시켜 잡수고요. 나 이제 그만해요. 그 건방진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 하고 나서 죄를 지는 거야. 내가 했는데 저것들은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렸어요. 북대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그 건방진 말을 함부로 했더니 사흘 만에 딱 소를 대시는데 배가 아파서 새카맣게 죽겠어요. 애 트는 것보다 더해요.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갈 돈은 없었기 때문에 한약방 가면 좀 싸거든. 거길 갔더니 진맥을 하더니 자기 장로님이요, 약을 몇 첩 지어주면서 이거 먹으면 괜찮대. 두 첩을 먹고 나니까는 피가 덩어리째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요. 그리고 더 아파요. 사흘 앓고 난데 월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경상도 안동에서 주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사모님들이 그리고 기도에 불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변호사 댁에서 권사님 댁에서 한 작을 때는 20명 아니면 30명 정도 예배가 아주 월요일마다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회만 안 나가면 그거 꼭 나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보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랬지,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김강사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으니까 오늘 저녁에 거기에 구국 기도 가서 재단에 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쌀쌀 맞은 남편이 하는 말이 사명자는 사명하다가 죽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명하다 죽을게 잘 살아라 속으로 그런 반항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날 좀 일으켜줘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매를 안 맞아봐서 흔들어대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 애기 둘 낳았지만요 새카맣게 죽겠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한 500m를 걸어 나가가지고는요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 가까이 내리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어디서 기다릴 테니까는 설교 끝나면 와 같이 가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이야. 잘 살아. 그러고는 갔어요. 갔더니 모두 얼마나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 옛날 성도들이 순수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막 그냥 이러면서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 30번 부르면은 불이 떨어지거든. 그 다음 내가 아파 죽겠는데도 참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딱 시간 돼서 내가 빨리 오늘은 설교를 마쳐야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10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허리띠를 끌려가지고 내가 배를 바짝 통이고 하는데도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이러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는 병원에 실려갔더니 의사가 급히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 그때는 안동에서 서울까지 올라갈 기차비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랬는데 진통제를 줬기 때문에 아침 몇 시까지 여기 가는데 그때부터 더 하면은 진통제 풀어지기 전에 가라는 거지. 기차는 하루 한 번밖에 없었는데 택시 타고 어떻게 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일어날 때 한 번 쓰러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얼굴을 들거나 앉거나 서면 쓰러지고 누우면 살아나고 이래요. 7번 쓰러졌다가 8번 만에 병원에 가는데 우리 남편이 날 업었어요. 시집가서 처음 업혀보니까 그 죽어가는데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업혀서 가는데 병원에 딱 들어갈 때 업혔기 때문에 얼굴이 곤두섰잖아요. 그러니까는 탁
문 들어가는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부지 중에 내가 쓰러지니까 이거 뒷손을 놔버렸어요. 그 추운 엉덩이에요. 이야, 여기 1월 30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똥을 그냥 싸서 이 속 엉망됐어요. 죽을 똥 싼다 그러죠. 죽을 때 똥 싸는 거야. 환자 제일 기분 나쁘대. 의사가 똥 싼 환자 들어오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는 아이 데리고 나가시오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이 전라도 해남 권사님인데 변호사 부인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애끼는지 장로님 그러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환자를 똥 쌌다고 나가래요. 그러면서 뭐 장로님이 나가세요. 내가 똥 닦을 테니까. 우리 남편도 나가고 다 나가고 권사님 한 분만 앉아서 내 똥을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더럽고 많아요. 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아버지 나이 29살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살려줘서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나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그분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면서 혼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성도의 기도가 영혼을 적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안 살고 싶었거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똥 다 닦으니까 의사가 들어서 야 한국 농촌 시설이 오죽해요. 그 쇠 침대에 타올 페퍼 타올 하나 종이 타올 하나 깔고는 야 1월 달에 거기서 쇠덩어리 위에 눕혀놓는데요. 배를 홀랑 닦아고는 팔을 십자가로 벌리고 양쪽으로 묶고 이걸 묶었는데 마취시키면 다시 못 따라온대. 너무 급한 환자라. 여러분 내가 식업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파다 새 동네가 다 한대. 엄살을 떨어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죽여놓는 거지. 아니 나는요 멀쩡한 정신에 맞지 않았는데 사람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는요 칼로 쫙 째는데 의사 하나에 간호원 둘이야. 배를 칼로 쫙 째는데 따끔하더라고. 째놓아서 구멍을 내놓고는 가위로 배를 쓰는 거 아니야. 어우 내가 이랬는데 아야 할 새도 없어. 악이야. 배를 째니까 피가 쫙 올라오잖아. 고무장갑으로 이걸 벌리더니 창자를 이렇게 들더니 그게 눈으로 다 보는 거요. 피를 긁어내는 거예요. 아까 찔 때보다도 피를 긁어낼 때가 더 아프던데요. 가다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신이 없는데 나는 천국은 내가 본 천국인가 그거 보면은 콜레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뭘 타고 한 6일을 가더라 이런 말 하는데 내가 그 첫 페이지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유명한 사람 말을 듣지. 그게 이게 아니야. 천국은 딱 영과 혼이 갈라지든지 하면요 금방 뜨는데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나는 까만 치마 흰 조거리 입었는데 하늘로 이랬는데 쫙 그냥 금방 내 생각에는 한 3초 미만이 그냥 영혼이 그냥 떠나버리는데요. 천국에 딱 서 있지 않았어요. 12진주문. 내 노래 중에 1장에 12진주문지나 황금보석집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이 노래가 있어요. 안 보고는 그런 노래 못하지. 딱 가는데 하늘이 하만 넓고 높고 깨끗한 명랑한 하늘인지 저쪽에서 내가 온다 이래. 내가 여기 선데 내가 온대요. 영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수정으로 된 차가 오더니 내 앞에 딱 서는데 운전수도 없고 안내양도 없어 차만 왔어요.
뒷문이 탁 열리니까 비행기 트랩 같이 한 계단이 3계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된 흰 치마 조거리지만도 약간 색깔이 있는 경상도 안동포 같은 그런 옷에다가 멜류관을 면사포를 썼는데 가위를 대지 아니하는 세폭짜리 면사포다. 그러고 여기다 멜류관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멜류관 이쁘게 해서 얼굴을 조금씩 돌릴 때마다 빛깔이 7빛깔이 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 열리는데 내가 탁 내리는데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러길래 주여 무슨 졸업이옵니까? 고난의 졸업이다. 그래서 아멘 그러는데 내가 입을 벌리고 아멘 할 때에 그렇게 내가 예쁘게 입고 내려오던 내가 이렇게 작아지더니 쌀같이 내 입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꿀떡 삼키니까 혼이 돌아온 거예요. 눈을 뜨니까 병원 입원실이에요. 우리 남편이 평안도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냉정하고 사무적이고 그러던 사람이 내가 죽어서 못 깨나니까 5시간이나 됐는데 안 깨나니까 마취도 안 했는데 의사가 오늘 밤에 안 깨나면 기대하지 마세요. 이랬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내 귀한 걸 알았어. 이 멋 같은 분 옆에 내가 자기 떨어져서 못 살 줄 알고 아무리 해도 도망갈 줄 아나 이혼하자 그러나 죽기 살기로 앉아있으니까 이 등신 같은 옆에 내를 마음껏 했거든. 근데 죽고 나니까는 이제 어린 애들 둘 국민학교 1, 2학년짜리 어쩌겠어요. 그때 놀란 거야. 평안도 사투리로 울더라고. 아버지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했어요. 나 죽거들랑요. 가 묻어주시고 돌아오고들랑요. 곧장 장가를 가셔서 그 여자에게는요. 나한테처럼 하지 마시고 슬프게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거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을 때 그 인심 쓰고 죽어야 돼요. 나 죽으면 장가 좀 봐라 그러면 그 다음날 가요. 그리고 딱 죽었잖아. 이 양반이 그게 생각났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유언을 했겠나. 내가 딱 혼이 돌아오니까 남편이 나를 붙잡고 콧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요 이 태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구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으면 묻어주고 새장가 가로 했겠습니까. 이 태죽일 놈 저 죽일 놈이래. 얼마나 한 번만 살리면 의사가 5시간 됐는데 아직 안 살아났다고. 오늘 밤 안 살아나면 안 온대요. 하나님 살려주죠. 얼마나 울고 기다리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야 사랑하겠다는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결혼하고서 사랑 소리를. 그래서 내가 아유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소리 듣고 죽는 게 낫지. 근데 남편이 얼굴에 땀 5시간을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하고 그 땀 좀 고상한데 눈물하고 땀은 코가요. 아버지 그럼 나고 이러면 코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코가 내 입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암만 사랑해줘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다가 당신 살았나 그러더라고요. 코요. 나는 입에 들어가는 코를 끄집어내고 자기는 당신 살았다 쫓아가더니 의사한테 말해. 의사가 또 와서 막 눈 이렇게 다 해보더니 아이고 기적입니다. 이제는 마음 나와도 된대. 우리 남편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언어는 원해요. 누가 나를 코트를 하나 사줬어도 집사님들이 혹시 온 사람이 중에 못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이 코트 저 그 집사님 드려. 이러면 바로 줘야 돼요. 조금 이따 주면 또 난리 나요. 그런 남편을 섬기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에 남편이 그리스도같이 섬기라 했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밤낮 반항이 있었죠. 이거 가 그러면 그러면 남편이 쌍이야. 속에는 쌍이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날 길을 골고루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기름은 종객이 쌍하고 쌍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2절이 더 무섭지. 노자 밑에 미엄하고 욕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남편이 우는 걸 보고 내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날 갖게 안았어요.
한 번만 살아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줄게. 그러길래 내가 사랑이 뭔지 나는 모르거든요. 근데 살아서 사랑을 받아봐야겠네요. 근데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요, 날 보고 참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처음 물어보는 말이, 아, 난 몇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당신 아주 안 돌아온 줄 알고 울고 기도했던지 막 피곤이 몰려오니 미안하지만 나 옆에 좀 누울까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처음 나한테 의논하는 게 누울까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해 소리도 처음 들었어요. 눕더라고. 눕자마자 우리 남편은 딱 여기 대면 코를 그대로 잠들어요. 나는 그때부터 깨어나니까, 정신이 나니까는 생배를 칼로 찢지, 가위로 찢었지, 쇠바늘로 쇠실로 꼬매놨지. 이게 고통이 오는데 아까 수술한 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이,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 모처럼 사랑 고백을 한 그 눈 남편이 왜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소? 근데 내가 아이고 아이야 이러면 잠 깨잖아, 그죠? 남편 잠 안 깨우려고 그거 아픈 걸 참는데 어금니 다 나간 줄 알아서 이러면서 참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 주님이 1월 30일 날에 얼마나 춥서 겨울에 나에게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거 부르려고 소론이 길었어요. 곡이 먼저 나와요. 언제나 이 성가 60곡이. 그 다음에 간사가 나와요. 근데 그거 머리맡에서 내가 막 가사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놓치면 못 적거든요. 머리맡에는 항상 이 성경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빨간 색연필하고 언제나 종이 한 장이 아니면 주보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막 받아 적기 시작한 게 8절까지요. 내가 60곡 중에 제일 작은 노래가 2절이고 긴 노래가 오늘 8절이에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 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어른 많은 우리 가정 어린이 되고 사랑 없는 현실 교회 전국 만들어 금수강산 삼천리를 사랑 나라로 일편단체 우리 소원 들어주소서.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런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초속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마취도 안 하고 대수술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예요. 그때가 29이니까 간데마다 이 노래 부르면 노인네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노래가 제 노래가 돼서 이 돋보기 없으면 성경 한 절도 못 보잖아요. 세월이 막 갔네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섬김의 자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을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고 과연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어떻게 뭐를 섬기고 살았나, 누구를 섬기고 살았나, 그 모든 섬김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우리 몸에 배었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렸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성 부를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모든 영광 나에게야. 누가 나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반 죽이지. 밤에 잠이 와 날만 새면 너는 죽어 그러지.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깨달아지는데, 남만 보고 남의 허물과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내가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 거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가짜인 걸. 근데 사람들은 날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줄 알고 은혜 많은 줄 알고 성령 충만하는 줄 알잖아. 어제 첫날의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 열매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피차 떡을 뗀다 하는 말은 떡 해먹으러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절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떡을 나누라는 말씀이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칭송 받아야 돼. 돌려서는 그 뒤에서 요구동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두 번째 날에 섬김의 자세가 오는 거예요. 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뭐 몇 살이야? 누굴 위해서 먹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 유세하지 마세요. 이 나이가 먹어오도록 뭘 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른 대접 받으려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잖아요. 고쳐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어제 내가 아니리 작년에 내가 아니어야 해요. 날마다 변화돼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눈빛에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 자세에서, 우리 태도에서, 우리 한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야. 부끄러워. 그 사람 보면 저렇게 변해지는구나. 나는 뭐 했나? 난 주님 위해서 뭐 하고, 나는 교회 위해서 뭐 했나? 가다가 땅에 떨어진 휴지 한 번 안 주는 사람이 있잖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꿈에 천국을 가니까요, 줄로 쭉 서가지고는 예수님이 앞에 서셨는데 너는 뭐 했냐? 이래 물으시더래. 사람들이 다 자기 한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게 없더래요. 아유, 나는 뭐 했나? 큰일 났네. 뭐 했으면 오늘 할 말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생각하다 보니까는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돌이 요만한 게 있어서 자기 발에 부딪히니까 이거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발 다치겠네 싶은 생각이 나서 그 돌 갖다가 주워서 저 가상선에 갖다 놓은 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자기 한 개 돌 하나 주워서 갖다 놓은 것밖에 없더래. 남들은 막 자랑이 많이 하는데 주님 우리를 보고 뭘 했냐? 돌 주워온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마음가짐, 생각가짐, 신앙의 자세. 하나님 보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닮고 싶다. 존경스럽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건가 보다. 나는 뭐 했나? 그를 보면서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게 섬김의 자세의 시작이에요. 오늘 배단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문둥이 시몬이야. 나병 환자.
나와 여러분을 통틀어서 우리 동네 나병 환자가 있는데 막 질벅질벅 짓문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내가요 꼴은 이래도요 문둥병이래도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니까 제발 오셔서 한 끼 잡사주세요. 내가 쭈글러난 나무는 너무 맛있게 무쳐요. 이러면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게 문제 아니야. 나는 내가 안 가요. 아, 말씀은 대단히 고맙지만 선약이 있어서 이 시간 방진 얘기로 안 갈 거요. 예수님이 가셨잖아. 난 성경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주님이니까 가시지 누가 가겠나. 내가 이제 부르는 노래도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문둥이 나병 환자를 네 주제에 무슨 나를 부르냐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가셨어요. 사랑을 해주는 그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야전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값진 향유는 싸구라가 아니라 소리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야가 빠진 사람 안 좋아해요. 뭐 여기저기 주워 듣고 얻어 들어가지고는 혼자 아는 척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이거는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의 자세예요. 값진 모습이고 순수하니까, 순전하니까 아무 계산하지 않고 아무 뭐 컴퓨터나 주판 눌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성민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해서 내가 완도라고. 한 사람도 그 앞에 거절하지 않고, 한 여인이 내 자녀를 고쳐달라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옳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땅에 떨어진 주인의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에 주님이 감동받아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이방에는 개같이 봤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셔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주국제순복음교회에 속한 성도가 몇 분인지 나는 계속 물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녘에 새벽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참 믿음을 보내는 본을 보이는,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는 귀한 사람이라면 이 책임이 중대하고 막대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바로 하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온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옥합을 깨쳤다는 건 자기 육성을 깨쳤다는 거지. 인간성, 근성, 독성, 악성을 깨치고 오직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에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화딱지가 난다 이거요. 동양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도 남이 와서 하는 것도 또 웃기는 게, 아이고 주제 파악을 하지, 지 주제에 얼마나 가난한데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이 되는 향유를 어떻게 해서 옥합을 깨치고 머리에 부어줘. 저 완전히 허비고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볼상 사나운 거네. 예수님의 자세예요. 야, 이러지 마라. 왜 이렇게 낭비하니 이거? 가서 옥합은 왜 깨쳤어? 가서 현찰로 바꿔가지고 와서 우리 제자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는 12봉투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한 봉투씩 주지. 이랬으면 그들이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가만히 계신 예수님이 덤비었습니다. 예수님 드리라고 한 말이야.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의사라는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걸로 딱 찍어버렸습니다. 무슨 의사냐? 또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딴 데 가서 밥 먹고 미국에는요 이 밥 먹으러 가면은 팁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 좋아해요. 요새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니 팁 안 주고 나가면 쫓아나가서 팁 놓고 가세요. 그거 길바닥에 세워놓고 돈 받아요. 다굴아지 팁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좀 줍디다마는. 야,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일평생 보지만은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바로 무슨 의사냐 하는 것이 나가 아니냐. 누가 좋은 일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누구 대접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우리는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사람의 말이 무서워 두려워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고 먼저는 성령님이고 먼저는 예수님이고 먼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제자 중에 딴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가만히 듣는데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는요 이 여인이 그 비싼 300데나리이면 중노동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요. 미국으로 계산하면요 중노동자들이 한 달에 3,000불 벌어요. 중간지 그것도 좀 중간이야. 그러면 1년 버는 게 얼마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오늘 새벽 성례한다고 이거 감상을 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빈손 오지 않고 감상금 한 게 물질 헌금으로 한 게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물건으로 한 건데 여러 사람이 다 와서 들었지만 이 사람 혼자만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향유,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그거는 껍데기 옥합까지 깨쳐버리고 안과 밖을 몽땅 주님만을 위해서 쓴 이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의 가만히 묵상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화가 있는 대로 나가서 무슨 의사냐? 너 딴 마음이 있지 예수님한테 이런 뜻이지. 왜 허비하느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이나 11조 이게 허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은 정확하게 하나님 구별하셔서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의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권을 받고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는 자는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로 바친 자는 물건에 넉넉해서 손에 물질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무슨 의사나 막 여자를 책망하는데 중요한 건 여인의 자세예요. 시끄러워! 나 같은 성격의 소유 같으면 그 용납이 안 돼요. 너희들은 들기름 한 발도 못한 주제니 배가 아프냐? 이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나 같으면 한마디 해줬어. 근데 여인은 유구무원이라 말을 안 했어요. 가만히 죄인처럼 당하고 있었어요. 침묵. 금보다 귀하다 그랬죠. 침묵. 교회 안에서 입을 많이 여는 거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 듣는 사람들이 거북해.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하도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고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 다다다다다다 대답을 하도 빨리 하니까 어머니가 야야 나는 아들 넷에 딸 하나 너 낳았지만은 그 또듬이라고 네가 별락스럽다. 말을 하면 좀 듣고 좀 천천히 대답을 하지 말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 묻을까봐 그렇게 바바바바바바 대답하냐 이래. 이게 육성 죽이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날 연단하셨겠어요. 이 주둥이질 못하게 하려고. 강단에서 일단 내려오면 좀 말하지 않는 걸로. 사석에서 말을 많이 하면 능력이 다 빠져나가서 강단에서 말씀이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우느라고 애를 쓰고 아직도 덜 돼가지고 90을 바라보고 가면서 아직까지도 덜 돼가지고는 또 실수했네.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
이렇게 밤낮 회개를 해요. 오늘 나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여자가 뭐라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러고 따지고 언쟁이 붙었으면 주님은 그 부어진 기름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속상해하셨을 거예요. 여인이 가만히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300데나리온 이상을 혹거하는 그 침묵의 무게와 그 여인의 자세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리고 왜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고 많은 선물과 예물 중에서 사람을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손에 들려서 나에게 가져온 것은 네가 십자가 질 각오가 돼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냐. 주님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쳐서 머리에 부어줄 때부터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죽을 날이 왔구나. 십자가 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아버님의 뜻을 이루올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하시느라 가만히 계신데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러고 앉은 줄 알았지. 근데 여인의 자세가 아무 감정의 흔들림이 흩어짐이 없이 입술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그 향기름을 발라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던지. 뭐라 그러셨죠? 처음 열으신 주의 말씀에 가만두어라. 가만 좀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이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악을 썼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 도둑놈들아 무슨 가난한 소리 하냐. 너희들 앉아서 기분 나빴지.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줄 걸 갖다가 허비하느냐 이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의 자세 첫 번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주 침묵했습니다. 다. 그 자리가 숙연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줄 때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질 날이 가까이 와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예? 가만두어라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괴롭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내가 못해서 딴 사람이 하거든 참 귀하다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지. 너 그러지 마라 이러면 안 해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다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봉사하는 일을 칭찬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그러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실도 아니고 그거는요 가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겸손의 자세가, 섬김의 자세가 오늘 이 여인을 닮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나서는 입을 벌려서 언쟁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사건 분자예요. 남의 얘기를 다 경청해서 듣고 마지막에 내게 말할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겸손한 자세로 조용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웬만한 일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당신이 해야 할 자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나는 너무 멋집니다. 겁이 나서 아니 난 아니 사람들이 날 보고 왕이라 그래.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 예수님이 12제자 마태아까지요 순교하는 걸 그 현장과 12명이 한 명도 빠지면서 전부 순교를 당했는데 톱으로 목을 잘라든지 칼로 치든지 십자가를 거꾸로 달래든지 불에 타 죽든지. 그러니까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이 12보좌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어째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 장로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까? 권사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까?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성경을 받으라고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러 왔다는 그 주님의 우리는 모든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어른이든 애든지 남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자세가 이루어지면 곧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며 가신 주님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이 나 좌우에 다 떠나도 내가 잘 될 때는 모였다고 내가 어려울 때는 다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 해도 우리 주님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쓰러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김의 자세 우리 주님처럼 이 여인처럼 여인이 가져갈 때 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거 생각 못했거든. 그리고 막 그들과 언쟁만 했으면 비싼 향유가 순전한 아드가 소용도 없으실 줄 침묵했어요. 주님 마음에 너무 귀한 거는 비싼 향유보다 이 여인의 그 침묵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뭔 일 있으면 막 전화 여기저기 해서 다 사건 만들지 말고 혼자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진실로 사랑하시고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섬김의 자세는 첫째는 최선을 다하고 둘째는 일을 하고 나서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랑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바른 자세와 아름다운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이거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님 본받게 하시고 이 여인 본받아서 여태까지 봉사하고 충성했으면서도 속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스럽고 나타내고 싶고 알려지고 싶은 거 다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섬김의 자세가 바로 확보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설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자기 위치와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참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아침에는 회개하는 아침이 되고 주여 죄송합니다. 봉사한다고 충성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우쭐하지 않았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이번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이 많이 식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거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나서 통성으로 오늘 아침에는 다 각기 자신을 회개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했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길 바라고 원하며 그 주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